가스펠 프로젝트 구원자 예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3년 동안의 가스펠 프로젝트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본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감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이야기, 십자가라는 그런 장면, 그런 본문,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때는 감격이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요동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당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셔서 지시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국가의 반역자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이라고 같은 사형이 아니죠. 십자가만큼 무서운 사형의 방식이 없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의 방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타 다른 죄인들이 진 십자가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박성아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2인칭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2인칭, 당신이 지신 십자가, 2인칭의 십자가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1인칭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인 것 아무도 몰랐어요. 군인들도 몰랐고 대적들도 몰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몰랐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어머니까지도 몰랐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누구는 예수님 조롱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신 거 보면서 안타깝고 눈물을 흘려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당시에 이 십자가가 1인칭의 십자가로 다가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1인칭의 십자가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1인칭의 사건으로 대속의 십자가로 진정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을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쭉 설교를 들어요.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합니다. 다들 막 감탄합니다. 마지막 설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십자가가 2인칭의 사건이 아니라 1인칭의 사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2인칭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의 사건, 너희를 위해서 지신 사건. 그것을 베드로가 해부를 찌르는 설교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2인칭의 십자가로서의 의미가 아닌 1인칭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요, 1인칭의 십자가인 것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요. 가슴이 찔려서 통곡하면서, 부흥의 이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간들을 보면 이 37절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찌른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구나. 1인칭의 사건이었구나. 대속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그 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많았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한 번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저 그렇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혼으로 깊이 박히게 되자 이들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대굴대굴 구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세워진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2인칭의 사건이 아니라 1인칭의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 그때 마음에 찔려서 이들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의 십자가로 다가와서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38절, 2장 38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가 1인칭의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2인칭의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지진 십자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찔려 회개할 때 그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2인칭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와닿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요, 나를 위한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니까 겸손하게, 정말 이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죄를 돌아보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기도 바쁜데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윗, 우리가 큐티했잖아요. 다윗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게 다윗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내 죄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얼마나 겸손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 이미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대속의 완전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 세웁니까? 정죄할 수 없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하셨고 모두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십자가에 또 세웁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무기징역 삼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내 의에 취해서 누군가를 또 십자가에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합당한 반응 아닐까요?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또 하나의 의미는, 또 하나의 그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미 다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러니까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못 박았구나.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지셨고 이미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거기서 오는 감격. 나는 완전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38절.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물이에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까? 성전이 훼손된 것입니까? 아니요.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휘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와 이 성소를 막고 있는 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휘장으로 쳐놓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 우리였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 나는 너를 죄 없다 보고 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의 보혈이 너의 죄를 다 씻었어. 그러니 이 거룩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이런 감격적인 요청,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죠? 예수 십자가를 통한 긍휼하심을 받고, 받았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대속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대속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를 의롭다 보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니까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다면 이건 특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 언제든지 외롭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독대하며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저는 이 담대하게 나아가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대속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세상 앞에서 왜 주눅듭니까? 누가 좀 뭐라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죠.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누가 좀 뭐라고 해도, 누가 좀 깎아내려도 낮은 자존감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한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을 힘입어,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내 죄값 치르셨거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 없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 깊이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가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 예,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대체 불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구현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만큼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 진리인 거 믿죠? 근데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될 건 뭐라고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약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들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본문들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침을 뱉고 신문하고 막 몰아세우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순전한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강력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대제사장 앞에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계속해서 예수님 막 죄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답답해요. 폭폭하죠. 변명하고 싶죠. 변호하고 싶죠. 예수님이 얼마나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 깨갱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계속 죄 막 뒤집어 씌우는데, 유명 뒤집어 씌우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똑같습니다.
15장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침묵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이 양은 자기 발이 묶여도 얌전합니다.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놈처럼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양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라면은 가끔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돼지를 잡으려고 할 때 돼지가 있는 힘껏 막 소리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딱 한 동물만 빼고요. 양이라는 동물.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있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이끌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힘없이 양의 모습으로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침묵하는 양의 모습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여러분 정말 찔리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십자가를 막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돼지 같더라고요. 막 십자가 지다가 너무 힘들면 막 돼지가 꽥꽥 우는 것처럼 막 아내한테도 꽥꽥거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꽥꽥거리고 하나님한테도 꽥꽥거리고 나 죽겠네 동네 사람들 좀 알아보시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제 돼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또 꼴에 십자가 진다고. 참 예수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고 억울하고 다 참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포인트요. 유다의 사자인데 누를 수 있는데 포효하면 다 넘어질 수 있는 건데, 다 물러갈 수 있는데 풍랑을 잔뜩 하셨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덧을 칠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없는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처참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얼마나 예수 무서우셨을까요? 군대가 다 둘러싸가지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가시관 알죠? 가시가 나무가 있는, 누를 때 여러분이 다 뭐 혈관 터지고 피나고. 근데 저항하지 않으세요. 입술을 물고 참으십니다. 18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하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아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참으세요. 유다의 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 계속 서 있습니다.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나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세요. 끌려다니세요. 정확하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와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다. 유다의 막 그 강력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어린 양으로 끝까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수치당하면서 끌려가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피를 쏟아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마 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성화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셔만 하셨기에,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대체 불가한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한 참으심이라니까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체 불가의 십자가의 사랑,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한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저들을 사해달래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 사해달라고. 이 예수님의 이 대체 불가의 사랑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가 주님 못 박으나, 못 박았으나 주님 박성화를 사해 주세요.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체 불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구해낼 수 없는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예,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사망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몰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조금이라도 흉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그 삶을 살았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았던
스데반이 그대로 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7장 60절 사도행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을 스데반이라는 죄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 똑같이 하고 자는 모습. 여러분, 십자가의 이 완전한 사랑의 의미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길 뿐입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대속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경험하고 보길 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성화의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우리 입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복된 십자가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 가지고 오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